자, 잘 들리죠,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우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못 찾은 친구들 누구야? 못 찾은 친구들. 못 찾은 친구들. 아직 예준이 못 찾았어? 지수도? 괜찮아. 천천히 한번 찾아봐. 선생님한테 도와달라 해. 저 옆에 하영 선생님한테 도와달라 해. 성경책이 없어? 그럼 같이 보자. 현준이랑 같이 보면 되겠다. 자, 다 찾았어요? 오케이. 하늘이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오케이. 그럼 전사님이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여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하나 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자, 우리 암송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 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전사님이랑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많은 죄인이 하나님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드디어 정말로 라는 이런 말이에요. 자, 마침내, 드디어, 정말로. 이거 언제 쓰는 말이 그죠? 보통 마침내, 드디어, 정말로. 궁금하지 않아요? 자, 마침내, 드디어, 정말로. 전사님 이런 거 예고편에서 많이 봤어요. 예고편에서 보면은 이제 막 드디어, 마침내 막 이렇게 영화가 나오거나 만화가 나오거나 드라마가 나올 때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마침내, 드디어, 정말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이렇게 막 예고편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언제 하지? 언제 할까? 얼른 보고 싶은데 하고 막 그 예정일 있잖아요. 예정일 이날 한대 다음 주에 한대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영화 개봉일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해 본 적 없어요? 없어요? 왜 없지? 자, 전사님은 되게 기대 많이 했어요. 전사님은 만화나 막 드라마 보고 빨리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하고 막 기대하고 막 예고편만 봤는데 막 극장에서 막 이렇게 개봉한다 하면은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다. 진짜 언제 개봉하지? 하고서 하루하루 막 새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사님은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기다렸는데 옛날 성경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3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남겨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뭉갤 거야. 이렇게 막 예언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아담이랑 하와가 이 아이인가?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뒤로 말라기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올 거야. 그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해. 구원자가 올 거야. 그 구원자를 기다려 했는데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 때도 왔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 뒤로 400년 동안. 근데 오늘 마침내 드디어 정말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영상을 틀기 전에 하나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이 영상의 시간은 이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이면은 보통 언제죠? 뭐라고? 23년? 그럼 23년 더 전으로 가면 언제예요? 빵년. 그때 뭐 했어요? 그때 여러분 뭐 했어요?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때 뭐 했어요, 여러분? 없었죠? 뭐 했는지는 알아요? 뭐 했는지 누가 알아요? 살아있었어요, 누가? 뭐 하늘에 있었나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 자리에 왔구나. 자, 이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조사님이 금요일에 말했던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한테 정복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한테 정복당했는지 기억나요? 100년 전에? 맞아요. 일본한테 정복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이건 내 나라야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이거 그래 로마 네 거 해 이렇게 로마한테 자기의 나라를 넘겨줬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한 400년 동안 누구의 음성이 없었다 했죠?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없었어요. 400년 동안. 그 전까지 늘 하나님은 누구한테 막 이렇게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한 번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왜 없지? 성경을 보자. 그래, 이 성경이 정답이야 하면서 성경에 너무 빠진 나머지 성경을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들만의 규칙. 이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살았을까요? 못 지키면 살았을까요? 못 지키면 살았겠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야, 너 그 말씀 어겼지? 너 이제 우리랑 함께 못해. 야, 너 그 말씀 어겼지? 너도 이제 탈락이야.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로 그 규칙대로 사는 사람들, 그 규칙대로 사는 예를 들어 목사님 같은 사람, 전사님 같은 사람, 장로님 같은 사람, 막 이렇게 특별히 그 종교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만 딱 살아남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규칙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이 말씀대로 못 살면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행복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불행했어요. 안 그래도 나라를 로마한테 뺏긴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막 하나님을 막 잘 믿는 사람들끼리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백성들의 마음도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막 전쟁과 질병과 가난이 그 사람들 더 괴롭게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창세기로부터 약속했던 그분이 등장하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 맞아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해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위어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 평화와 선하신 뜻이로다. 다시 켜주세요. 자, 방금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에서 14절 장면이에요. 우리 봤어요 방금? 어떻게 있었죠? 천사가? 휘황찬란하게 있었죠. 그 뒤에 구름 봤어요? 구름에 누가 서 있었죠? 천사들이 다 서 있었잖아요. 다시 봐볼래요? 앞으로 안 끌 거예요. 쭉 넘겨주세요. 뜻을 전하노라. 오늘 주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왜 보이죠? 왜 보이잖아. 여기 다 있잖아. 여기 확대해 주세요. 무슨 있잖아. 그냥 보여? 보이는 친구들, 안 보이는 친구들, 예수님 더 열심히 믿어보자. 너희들 더 열심히 믿어보자. 착한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다음 PPT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저자가 이 장면을 가장 생생하게 글로 남겨요. 가장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4D로 보는 것처럼 무려 2면을 활용해서 예수님 그 목자들이 어떻게 천사들을 보고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한테 찾아갔는지를 막 상세하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강조한 이유가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이 결국 온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됐고 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전도사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2023년이라 했죠, 올해가. 그러면 빵년이 있잖아요. 빵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빵년은 어떤 게 시작인지 알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알아요? 이 빵년이 누구로부터 시작인지 알아요? 하늘? 창세기 때부터? 1년이 누구로부터 시작이죠? 아니야, 신석기 아니야. 예수님 태어나신 날, 맞아요. 예수님이 딱 태어난 그 순간이 인류 역사의 1년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 정확하게는 이제 뭐 말하면은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하고, 어쨌거나 이 달력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우리 달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달력의 연도 2023년, 내년에 2024년,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지 벌써 2023년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벌써 2024년이나 지났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줘요. 야, 너 2023년이 누구 생일부터 시작인 건지 알아? 하고. 우리 친구들 몰랐잖아요, 그쵸? 다들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구나. 자, 다음.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 언제부터 보낼 거라고 약속했다 했죠? 전사님 방금 전에 말했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창세기, 맞아.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했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괴로워하는 그 죄와 사망을 끝내줄 거야 라고 메시아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증거가 누구다?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단한 분인지,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보내는 이유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 딱 이런 모습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날이 언제라고? 그렇지, 민우야. 아주 잘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요. 반드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이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목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길 원했어요. 우리 금요일날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목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고마워, 민우야. 자,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에 순종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누가 스스로 증인이 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너희들 400년 동안 하나님 못 봤지? 그래서 너네 좀 의심했잖아. 걱정했잖아. 하나님 없을까 봐. 근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나를 통해서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온 세상과 더불어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우리 개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개 좋아하는 친구, 판다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 막 좋아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쵸? 고양이도 좋아하는 친구들 있고 호랑이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전사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개 좋아하고 판다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하고 호랑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강아지가 될 거예요? 우리 호랑이 될 거예요? 판다로 살려면 살 거예요? 못 살죠. 아무도 그렇게 살려는 사람 없어요. 근데 되고 싶다고 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예. 강아지가 되고 싶다고 해서 강아지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되려는 사람들도 없고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어요? 세상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가 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전사님이 하나 표현을 해볼게요. 이 온 우주보다 큰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알아요? 우리 친구들? 모르죠. 근데 맞아요. 가도 끝이 없는 게 바로 우주예요. 인류는 절대 우주를 다 탐험할 수 없어요. 왜냐? 누가 있어요? 라고 해서 우주에 끝이 있어요. 근데 끝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끝으로 갈 수는 없어요. 자, 나중에 하은이 나랑 나중에 얘기해. 알겠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얼마나 큰지 얘기를 했어요. 자, 하면 우리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늙나요? 늙지 않죠.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나요? 네, 다 아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 먼 미래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다 펼쳐나가세요. 자, 공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공간에도 영향을 받고 시간에도 영향을 받아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냐면은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나중에 질문해요. 알겠죠? 나중에 질문해요. 그러니까 왜 신앙기초교육반 안 했어요?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다음.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여기 이 땅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됐을까요? 왜? 레온이 손 들었어? 맞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려면은 우리처럼 돼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지었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자기와 같은 아들을. 그만큼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죽으러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죽어볼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래 본 적 없죠?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성탄절은 막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위인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날, 우리의 생명이 확실하게 약속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수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됐어 라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이 슬퍼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됐는데, 예를 들어 인간이 개미가 되면 그 인간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막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이 돼버렸어 하고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안 슬퍼했을까요? 예. 자, 봐봐. 하늘은 슬퍼하고 땅은 행복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지금 다들 피고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뭐라고 적혀 있죠? 누가 한 명 딱 서서 읽어볼래요? 자, 서서 한번 읽어볼래요? 서서? 아무도 없어요? 자, 2장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레원이가 한번 읽어볼래? 성경책은 레원아, 성경책 들고 읽어야지. 자, 하나 둘 하면 레원이가 읽는 거야. 자, 하나 둘. 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 약속된 메시아가 죽으러 왔지만 부활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은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전사님이 죄를 지으면 누구랑 관계가 끊어진다 했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했었죠. 그 끊어진 관계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가 막 그런 말 알아요? 별로 좋은 표현 아닌데. 좋은 표현으로 해봅시다. 혜자스럽다라는 말 알아요? 혜자스럽다? 몰라요? 그쵸. 뭐 많이 주면 혜자라고 하죠. 그게 김혜자 씨가 파는 그 편의점 식품이 너무 풍성하니까 우리가 게임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 주면 뭐스럽다 한다고요? 혜자스럽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스러운 일을 할 때 우리는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해요. 영광스럽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그 다른 누구에게도 원래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분은 누구? 하나님 단 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고, 땅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찾아와서 목자들에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마침내 드디어 정말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 그래, 너희의 죄와 너희의 사망을 위해. 너희가 죽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너희랑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하나님이 더럽혀지는 것보다 너무 싫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내년 성탄절은 산타나 선물 때문에 혹은 게임 이벤트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살펴보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지? 라고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있나요? 좀처럼 손들기 힘들죠? 유리 예수님 언제 생각했어? 교회 올 때? 교회 안 올 때는? 언제 생각해 봤어? 그냥 해봤어? 전도사님도 살짝 예수님 생각이 맨날 나는 건 아니에요. 맨날. 근데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자꾸.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왔냐면 저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은채를 위해 오셨고, 하윤이를 위해 오셨고, 온유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저 대단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왜 오셨지? 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하은이, 로운이.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저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마침내 드디어 정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성탄절을 기뻐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